시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1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참 좋은 시인이었죠. 그분의 시 가운데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여호와 삼마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하는 이 본문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제가 조금 맛배기로 말씀 전해드릴게요.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장미의 문을 지나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5월 꽃들의 담내와 함께 당신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나듯 고통과 형극의 길 위에서 당신은 아름답게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당신을 만난 것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였습니다. 어둠 건너편에서 당신은 환하게 계시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모여 울리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들이 우렁차게 광야를 향해 떠날 때 그곳에도 항상 당신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5월 장미가 피면 장미의 담내를 딛고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고난의 때에도 항상 같이 하시고 달래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고통스러운 쓱내를 정말로 우리 침이 쓸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때도 항상 하나님은 같이 계신다 하는 이 시인의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체득하면서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말씀이 체험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체득하고 체험하고 믿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노아 1919 망망한 그 물 위에서 그 뱃속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속에서 뱃속에서 그렇게 지냈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외로운 배에 타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같이 계셔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망망한 바다, 이 세상 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구 하나 같이 해주지 못하는 이런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돛단 배 타고 지금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의 산마로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털끝 하나 썩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집어넣었던 군대는 다 타버리는 그 정도의 엄청난 뜨거운데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에스겔의 기록을 이제 마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멸돼 버리고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신망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14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주는데, 한쪽 정사각형인데 한쪽 편이 4,500척씩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그 모습이 쫙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 그래서 완전히 해파돼 버린 그 성전,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삼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 해가 어려워도요, 이 캄캄한 이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이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암담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암담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성전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주시려고, 어떤 신앙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냐. 첫째는요, 여호와 삼마의 도래.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신학에 돌아와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에게 보여진 구약에 약속했던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회복되는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였는데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 그 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틀림없이 도래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험만 계속 도는 이 세상이 싹 지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말세에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어기느뇨. 조상들이 산으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똑같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무슨 주님 계획이 있다, 세상이 끝난다, 새로운 세가 열린다, 자꾸 그러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야,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노아 홍수가 물로 멸망했는데 말씀에 앞으로 불로 멸망하고 새 신천신지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 베드로서 3장 말씀에 이 기롱하는 자들의 이 기롱의 말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절망하지 말고 그 날이 오는 것을 오히려 더 사모하고 살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과 그 땅과 그 세계를 신천신지를 바라보면서 정말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꼭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 1장과 24장은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을 말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40장과 48장에서는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틀림없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로 마지막 부분을 본 것입니다. 이 실망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막 회파되어 버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더럽혀 놔가지고 이 성전마저도 우상화되어 버리고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버리고 여인들이 앉아서 오히려 이 교회에서 타락된 다무스를 섬기고 애곡하고 운다고 우는 것이 이렇게 타락된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태양을 섬기고 하는 그런 짓을 이 교회에서 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회파되어 버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그 내용을 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5글자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욕을 먹어도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세워준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운 공경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삼마다 성전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다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에스겔서 43장 5절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에스겔 환상을 쫙 열어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서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곳에 내 발을 대고 있어. 너희들 발등상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으리라.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 다윗은요 이 신앙 속에 늘 살았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선망되는 곳이 날마다 생각이 예루살렘 성. 언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몰라요. 그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그리운 거예요. 성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복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좋았던가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의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아무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천정같이 좋아. 주의 집에 문지기로만 좀 있어도 좋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며 마음의 테러가 확 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 받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 늘 사모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이걸 몰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야. 네가 성전이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그죠? 같이 계시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왜 일치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우상을 받아들이냐는 우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셔서 이렇게 같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럽혔다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변치 말고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하나님이 나오고 같이 하는데 한 번은요 어린애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금요일 우리 식구들 2주간 동안 휴가를 떠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안녕히 계십시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교회 좀 안녕히 계세요. 우리 휴가 떠나거든요. 하나님 휴가 언제 떠나세요? 가끔 이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휴가 떠나도 같이 간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도 거기에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여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창고에 불러봤어요. 도망가봤잖아요. 그 전에 곁으로 빙빙 쫓겨다닐 때는 항상 성전이 그려서 그곳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 좀 빨리 성전에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이제는요 반대로 이제 지가 도망다녀요. 지가 도망. 하나님한테 지가 도망다녀. 도망다녀 보니까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가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한테서 딱 도망가려고 지금 도망다녀 봤어요. 어디 그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오히려 인도한대. 네가 도망갈 때 내가 인도해줘. 참 다윗이 꼭 전부다. 그래서 붙들어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다니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다닐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야. 참 참게 부르지 마. 하나님한테. 그래서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께 붙들린 줄은 모르고 도망다녀. 참 우스꽝스러워요. 그거 뭐 여러분들 애기들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그러잖아요. 애들 가끔 막 도망다니잖아요. 웃기죠. 어찌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되게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당하지. 그래요. 그런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2차 내전 때 독일 사람들한테 이 히틀러한테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유대인들만 모아다가 그 독일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그러죠. 그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별스럽게 다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눈물 뿌리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관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고 수용소를 탈환을 해가지고 그 수용소에 많은 사람이 그 고통당하면서 뜯어놓은 그 글귀를 보니까요. 거기에 한 충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뭐라냐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 구절이 쫙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죽어가면서 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다 형용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선명하게 이렇게 써졌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놔둡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수용소에, 이 고통스러운 수용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며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당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내가 고통받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롱받는 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같이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하나님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앞으로 오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 가지고 꼭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분명히 계시다 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